샬롬.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즐겁게 보내셨나요? 지난주에 설 명절이 있었는데 또 가정에서 또 친인척들을 뵙는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어떻게 세뱃돈 많이 받으셨나요? 어려운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서 코로나로 경제 상황이 좋지가 않아서 또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또 친인척 분들도 어려움 때문에 여러분의 세뱃돈 수입에도 또 타격을 입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또 건강하게 또 부모님이나 또 친인척들을 뵐 수 있었다는 것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집에서 예배 드리지만 그럼에도 따뜻한 이불 속에서 나오시고 또 옷도 예쁘게 단장해서 입으시고, 그래서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 드리는 시간 갖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대표기도 시간인데요. 오늘은 고3 담임선생님이신 이병덕 선생님 나오셔서 대표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중고등부 여러분, 2021년 고3 교사를 맡게 된 이병덕입니다. 우리 학생들 코로나 상황이지만 인터넷으로 진행되는 주일 예배에 잘 참여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힘내기를 응원합니다. 나태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잘 참여 부탁드리고 오늘부터 줌으로 진행되는 방공과에도 적극 참여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고자 많은 친구들이 화면 앞에 섰습니다. 안타깝게 대면으로 드리지 못하는 예배이지만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배 드릴 때 경건하게 그리고 진실과 영으로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옵소서. 올해 중고등부는 코로나 환경에 맞춰 화상으로 진행되는 특별한 예배와 개편된 공과로 방공과가 진행되어 오니 이 일들이 잘 진행되게 하시옵고 새로 오신 안 선생님, 유 선생님도 활력을 중고등부에 추가하며 반을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학생회를 이끄는 임원들, 반 선생님과 부장 선생님을 붙들어 주소서. 나만이라도 하는 예레미야의 마음으로 힘을 내고 주변을 건면하여 깨우는 중고등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하여도 기도드립니다. 중고등부를 바르고 온전하게 인도하는 목사님이 되게 하시고 금일의 말씀도 성령님이 역사하시며 듣는 학생마다 아 그렇구나 하는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찬양의 제목은 위대하신 주입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The splendor of a king, clothed in majesty, let all the earth rejoice, let all the earth rejoice. He wraps himself in light, amen, and darkness tries
place to hide. It trembles at his voice. It trembles at his voice. How great is our God. Sing with me, how great is our God. And all will see how great is our God. Take it away, Phil. And then age to age he stands, and time is in his hands. Beginning and the end, beginning and the end. The God of three in one, Father, Spirit, Son, the Lion and the Lamb, the Lion and the Lamb. How great is our God. Sing with me, how great is our God. And all will see how great is our God. And he's the name above all names, and he is worthy of all praise. Come on. And my heart will sing how great is our God. You're the name above all names. You are worthy of our praise. And my heart will sing how great is our God. 아멘. 주님 감사해요. And how great is our God. Sing with me, how great is our God. And all will see how great is our God. Whoa, how great is our God. Sing with me, how great is our God. And all will see how great is our God. 성령이 모셨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말과 삶을 통해 위대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믿고 섬기게 될 그날이 오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우리 함께 26절에서 28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나를 통하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18세기, 19세기에 영국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죠? 네, 산업혁명입니다. 동시에 미국 서부에서 일어난 사건을 아시죠? 바로 서부 개척입니다. 인디언들이 평화롭게 살고 있던 그 땅에 영국 등 유럽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이 개척이라는 명분으로 무분별하게 땅을 개간을 했죠. 개척을 했던 것이죠. 무기를 가진 이주민들이 인디언들을 무차별적으로 죽이기도 하고 그들을 노예로 삼으며 또 자연도 파괴하고 그곳에 도시를 설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은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을 밀어내고 점령한 겁니다. 원주민의 허락이나 동의는 없이 힘과 무력으로 또 무참히 짓밟은 이 사건의 가담자가 누구였을까요? 바로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엄청난 일을 저지르면서도 그들은 우리는 이렇게 해도 괜찮아 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게 한 근거, 성경 구절이 있었는데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입니다.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 구절을 문화 명령이라고 말을 합니다. 또 이 말씀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내리신 최초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들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들이 누굴까요? 바로 인간,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 후손을 뜻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오해가 발생하게 된 것이죠. 18세기, 19세기의 사람들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말을 이 세상을 우리에게 주시고 맡기셨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정말 큰 오해이죠.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청지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청지기로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고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주인이 자신의 하인들에게 달란트를 맡기죠. 각각 재능대로 그 달란트를 맡기고 떠납니다. 그리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잘 관리해 달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또 그것을 가지고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2달란트를 가진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겼죠. 그런데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1달란트를 가지고 무엇인가를 하지 않고 땅 속에 그냥 묻어 넣었습니다. 그 후에 주인이 돌아왔을 때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책망을 듣습니다. 주인이 잘 복원해 달라고 한 뜻은 내가 너를 믿고 신뢰하니 이 돈을 맡긴 거야. 그러니 그것을 가지고 더 좋게 풍성하게 관리해주면 좋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었죠. 그러나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오해를 하고 자기 마음대로 그 1달란트를 가지고 그냥 땅 속에 묻어놓게 된 것이죠.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맡기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일을 맡아서 성실하게 감당해야 할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는 어떤 사람을 가리킬까요?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대신 맡아서 잘 관리하는 사람을 청지기라고 합니다. 그 일은 자연과 이 세상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고 관리해야 하는 일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만드신 모든 것을 자녀인 우리가 잘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곧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다는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과 닮은 사람이자 또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피조물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손, 발, 눈 이렇게 손발이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처럼 하나님의 손처럼 발처럼 우리가 닮았다는 게 아니라 그 모양을 닮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와 같은 특별한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럼 이를 맡은 청지기로서 꼭 기억해야 할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주인의식입니다. 주인의식을 가지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이 세상의 모든 것에 근원적인 주인은 아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신 맡기신 것이죠. 그렇죠? 그 의무를, 그 책임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인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주인으로서 가져야 하는 권한과 책무를 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자연과 환경, 이 세상의 모든 영역을 내 것처럼 여기고 소중히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임원이나 또 섬김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예배 전후로 꼭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바로 예배실 환경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역자인 저도 하지만 또 임원들도 하는 거죠. 히터나 에어컨, 선풍기 등이 잘 작동되는지, 또 조명이나 또는 음향기기나 악기나 빔 프로젝트나 이런 것들이 예배를 위해서 필요한 장비들이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상이 있다면 또 담당 교역자인 저에게 또 말을 해서 그것들을 이제 조치를 취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예배가 다 끝난 후에는 다시 한번 이 조명과 히터나 아니면 에어컨이나 아니면 선풍기나 음향기기나 이런 것들을 다 끄고 돌아가는 일까지 임원이 또 함께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공간과 여러분을 대표해서 관리하도록 그들에게 책임을 맡기셨기 때문이죠. 이제 하나님이 맡기신 그 소중한 공간을 내 것처럼 최선을 다해 돌아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헌신과 섬김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지 않게 되겠죠. 그리고 또 은혜 가운데서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나와 내 주변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께 내게서 맡기신 기업임을 믿고 소중히 다루고 더 좋아지게 하는 태도가 바로 주인의식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복음의 불모지였던 대한민국이 현재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4분의 1가량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점점 지금 줄어들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에 교회가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교회가 세워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국교회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 뒤에 또 누가 있었을까요? 교회 안에 주인의식을 가진 성도들이 존재했기 때문이죠. 많은 믿음의 선배님들이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또 그 어떤 것보다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섬겼기에 가능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주인의식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모든 영역으로 흩어져 각자의 자리에서 청지기로 섬기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당장 큰 변화가 보이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여겨질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주고 싶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루고 싶은 꿈 또는 비전에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깨끗하게 바뀌어야 할 많은 영역이 분명히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그리고 예술, 스포츠, 다양한 영역에서 선정적이기도 하고요. 또 창조의 질서와 어긋난 모습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꿈에 그리던 직업을 갖거나 혹은 비전을 이룬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부분은 분명히 있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여러 부분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를 맡은 청직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그릇된 세상의 영역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것으로 바꾸는 일에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잘못된 문화와 그것이 구조라면 구조를 또 수정하고 고치고 어긋난 관계들을 선하게 회복하는 일들에 쓰임을 받는 청지기가 우리는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해 파견 보내신 하나님의 메신저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누구도 아닌 여러분만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 특별한 사명을 주셨다는 놀라운 사실을 꼭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나를 청지기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앞 사람의 얼굴을 한번 보세요. 옆 사람의 얼굴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나와 내 옆에 친구의 모습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습이 곧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가장 닮은 그분의 자녀라는 뜻입니다. 이에 더해 한 가지 더 중요한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세상을 다스리는 청지기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번성하라는 말은 이 땅에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태어나고 또 그들이 세상에 나가 전도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더 많아지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복하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정복을 힘의 논리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꺾어야 한다는 말로 오해할 수 있죠.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질 때 인디언들을 무차별적으로 학살한 일을 두고 정복이라고 오해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정복의 의미는 다른 의미입니다. 정복하라는 말을 반대말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정복당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무엇에 정복당하지 말아야 할까요? 바로 이 세상의 가치관과 유행과 기준에 정복당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살면은 비정상이 정상으로 비춰질 수 있는 것이죠. 비정상을 정상으로 생각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일부이긴 하지만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범법 행위를
해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노리고 범죄를 저지르거나 부모님의 명의를 도용해서 차를 빌려서 무면허로 또 운전하고 또 부모님 몰래 차를 운전해서 또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사고가 일어나기도 하잖아요. 매스컴에 종종 나옵니다. 이것을 이용하는 소수의 청소년들이 있죠. 일탈을 일삼는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이 멋있다고 생각하고 돋보이려고 그릇된 행동을 부추기는 비정상적인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비록 청소년들만이 아니죠. 어르신들도 마찬가지고 또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기뻐하지 않는 여러 가지의 말과 생각과 행동들을 하면서 우리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와 다르죠. 세상의 가치와 시선에 정복당하지 않고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통해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회복하시기 원하시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른 가치로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최근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에 아름다운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일까요? 의료진들입니다. 방역을 감당하는 또 많은 의료진들이 있죠. 그들의 참 희생적으로 인해서 그래도 여기까지 우리가 코로나로부터 우리의 건강을 지킬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덕분에라는 그런 운동도 많이 벌였는데요. 캠페인도 많이 벌였는데 그들 덕분입니다. 물론 하나님 덕분이지만 그들의 덕분이기도 하죠. 아무리 아무도 알아주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선한 사마리아인 같은 사람들을 우리는 주위에서 보기도 합니다.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며 하나님의 사랑을 삶으로 증명해내는 사람들을 보면 한 줄기 희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도 그런 삶의 모습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세상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일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할까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는 깨달아야 하죠. 이 땅의 모든 영역에서 청지기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 중에 예를 들어 누군가는 바른 경찰이 되어서 이 사회를 정의롭게 바꿔나갈 수도 있고요. 또 올바른 정치인이 돼서 하나님의 뜻을 잘 드러내고 또 우리 사회 가운데 영향을 미치는 좋은 또 정치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의사가 되어서 형편이 어려워서 진료를 받지 못하는 사람을 도울 수도 있는 것이죠. 또 교육 시스템을 개편하거나 어려운 이웃과 소외된 이웃에게 제대로 된 사회복지를 실천하는 아름다운 일들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 외에 아주 많은 좋은 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하는 많은 좋은 일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대학생이 되고 또 청년이 되고 회사 생활을 하고 또 가정을 이루어서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잘 드러내는 자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바로 세상을 다스린다는 의미입니다. 잘못되고 거꾸로
돌아가는 세상을 바로잡는 일.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답게 만드시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는 일은 바로 죄로 인해 타락해가는 이 세상을 회복시키는데 바로 여러분을 사용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일을 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만으로는 부족하죠. 역부족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진 그 청지기의 일을 잘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계 위에 뛰어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부족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계획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여 죄악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 땅을 정복하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날마다 부어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부장님과 선생님들과 친구들의 건강과 각 가정과 일터와 학교를 지켜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강구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바이블 공과 2가죠. 그렇죠? 일을 맡은 청지기입니다. 2가 제목이요. 이제 11시 40분부터 줌으로 각반 선생님들과 함께 공과 활동을 할 것입니다. 11시 40분까지 여러분 제가 카톡, 단체 카톡에 링크 주소를 보낼 것입니다. 줌 링크 주소를 보낼 거니까 링크 주소를 클릭해서 11시 40분까지 들어오면 각반 선생님들과 함께 공과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꼭 11시 40분까지 꼭 링크하셔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 읽기를 하고 있죠. 매일 성경 읽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성경 읽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성경 읽기를 하고 또 한 절 카톡에 올리는 것을 하는 친구들은 극소수입니다. 근데 이거는 선택 사항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오해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고 싶은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우리 공동체, 장애자교회 중고등부 공동체 일원은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하고 있지 않은 친구들은 다시 한번 월요일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우리가 읽고 있는데 그 순서에 맞춰서 따라오면 됩니다. 한 장을 읽고 한 절을 단체 카톡에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개인 영적 성장을 위해서 꼭 월요일부터 꼭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이상입니다. 축도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잘 관리하고 올바르게 다스려 가길 원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든 친구들과 부장님과 선생님들 가운데 이 나라와 각 가정과 일터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